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찬양의 기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영향이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만 보여지는 현실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이었는가요? 네, 우리나라 국가 서열 2위가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서울 노원역에 있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믿는 사람이 또 우리나라 국가 서열 2위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얼마 뒤에 기사가 났어요.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민주열사 묘역에서 보고를 드린다고 그런 신문에 났는데 그 묘 앞에서 소주가 딱 하나 있고 소주잔을 마시면서 앉아있는 그 모습 사진 찍었어요. 그 국회의원실에서 제공한 사진이라고 딱 신문까지 났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수 집사님이 됐다고 막 좋아했는데 사진 보는 순간에 제가 헐 아니 이거를 그만한 사진 중에 하필 이 사진을 낼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참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행보를 하다 보면 종교를 떠나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드러나야 할 것과 드러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들 중에 많은 기독교들이 있잖아요. 우리 또 합동측 분들 찾아보니까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도 계시고 용인제일교회 지사님도 계시고 꽃동산 교회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저 울산의 대암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대구 서현교회 권사님도 계시고 다 있으세요. 그런데 비춰지는 모습들은 왜 그렇게 우리를 참 부끄럽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 또 연예인들, 경제인들, 스포츠 스타들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 해서 좋아하다 보면 또 일이 터지고. 근데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목사님이라서, 장로님이라서, 권사님이라서 하면서 좋아했다고 어떻게 해요? 일 터지고 나면 참 서로 실망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줘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선포하고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줍시다. 시작. 한번 더요.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 줍시다. 시작.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40년 동안 나이가 40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고침받고 하나님 옆에 영광 올려드렸다라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았지요.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는 기적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걷게 되어져서 어떻게 그가 기뻐하며 또 행동했을까?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서서 걸으며 또 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말이에요. 오늘 이 환자는 성전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그는 구걸했습니다. 성전 미문은, 여러분, 성전은요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우리 같이
우리 교회 같이 문 하나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은 성전 남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그 안쪽을 보면 되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대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미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미문은 그냥 일반 사람들, 평민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3개의 또 문이 있는데 그 문은 특별한 문입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성도들,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이 병자는 평민들이 들어가는 문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서쪽에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더 가깝게 성소 안으로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누가 들어가냐면 부자들하고 귀족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참 웃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평민들은 서쪽에서 멀리 들어가고 그리고 부자들은 가까운 쪽에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그 귀족들, 부자들이 다니는 문 앞에 있었으면, 서쪽에 있는 문 앞에 있었으면 아마 돈은 더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문을 따로 낼 정도로 성전을 들고 들어가 나가는 사람들을 한다면 거지가 자기가 들어가는 문 앞에 앉아 있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죽기라고 하고 내쫓아 버리겠지요. 아마 그래서 평민들이 들어가는 미문에 앉아 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일반 백성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때는요,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고 왼쪽 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슬픔이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들어가요. 남들이 나오고 있는 왼쪽 문으로 들어가고 남들이 들어가는 오른쪽 문으로 나와요. 서로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겠습니까? 부딪힐 때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아픔이 있구나, 외로움이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부딪힐 때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문이 바로 아름다운 미문입니다. 그래서 장식도 아름답고 성도들의 교제도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미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미문에 앉아서 있는 이 병자 보십시오.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그는 고침받고 나자마자 뛰어서 걸으면서 집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에요. 돌아서서 성전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내가 늘 고대했던 것, 바라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을 쫓아가지 사람이 뒤돌아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뒤돌아서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막 사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좀 돈도 없는데 사고 싶은데 해주세요. 그런데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놓고 가만히 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가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취직하고 싶어요. 근데 딱 합격됐습니다. 그러면 합격 받고 나서 안 가나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옷 사야죠. 그 다음부터 머리 해야죠. 들어갈 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뭔가 달려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에 앉아 있다가 이제 기적적으로 일어났으니까 그가 집으로 달려가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늘 바라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발로 스스로 걸어서 집에 가는 것. 왜냐하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놓고 저녁 되어지면 또 그를 또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평생의 꿈이 뭐냐면 집에서부터 걸어서 성전 오는 것, 성전에서 걸어서 집에 가는 것, 그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있던 그가 고침받았으면 당연히 뭐예요? 집으로 가야지요. 친구를 만나러 가야지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적이 이제 막 소문이 났잖아요. 또 문 앞에서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진병이 있잖아. 문 앞에 있던 친구. 그 친구가 걸어. 어떻게 걸었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웠대.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그들이 놀랐어요. 야, 기가 막힌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적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밖에 있는 행각이에요. 그냥 기둥 세워놓고 지붕만 세워진 거예요. 쉼터예요, 쉼터.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받고 하는 그런 서로 교제하고 또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성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던 사람들이 야, 기적을 봤어. 기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솔로몬 행각에 갔어요. 심지어 기도하고 있던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웅성웅성 되면서 무슨 일이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안진병이 맞잖아. 그 친구 일어났대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말고 다 성전을 나가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단 말이에요. 좀 과장해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은 텅 비었겠지요. 오늘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 일어나서 기적을 보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다 성전 밖으로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기도하러 왔으니까, 소원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저 사람이 일어난 것이 더 큰 기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을 좀 간증 듣고 싶은 거죠.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회가 왔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이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구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씩 막 예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더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더니 사람들이 모였구나.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권능을 나타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놀라운 일이잖아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권능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것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왜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안진뱅이 하반신 마비가 있었던 그 장애 가진 사람이 일어난 일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40년 동안 못 고치는 이 병이 고쳐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왜 주목하고 있느냐 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권능이 나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 16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자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죽였던 살인자의 강도를 놓아주고 의로운 사람을 죽였던 그 예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믿으면 이 질병도 능히 고쳐되고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병을 고치신 사람, 병을 낫게 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냥 증인이야, 증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기적을 나타내는 권능자가 아니라 하나님 권능자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나는 이거를 말하는 증인인 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어져 낫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죄악의 진노의 사망에 살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아멘.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각각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의인 삼아 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의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성공, 자랑거리, 이게 복이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공한 사람들이 비춰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의 비춤인가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복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의 자랑거리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복인 줄 알고 형통인 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병자가 고침받고 일어나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만날 사람이 많겠습니까? 평소의 소원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집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오늘 성전에 들어왔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이 여기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지금 그가 고침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 환자는요, 내가 걸어보는 것, 내가 뛰어보는 것, 그것이 그의 평생 인생의 변화를 얻는 것, 이게 자기 간절한 소망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내가 걷는 것이 꿈이었고 내가 평생 딱 한 번이라도 걸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는 뛰어다녔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만나면서 봐라, 나 걷는다, 걸어 막 그럼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소원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으로 들어가요. 기도 마치면 또 미문으로 나와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고 하면서 부딪히면서 위로받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원합니다. 근데 자기는요,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은 적이 없어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나도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더럽고 기본도 갖추지 못했던 구걸하는 거지 아닙니까?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고침받아서 일어섰다면 이제 잘한 거리가 생겼잖아요. 나 이제 걸을 수 있습니다. 나 걸을 수 있다고요. 나 걷는다고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자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복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 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야 한다.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그것이 믿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어디가 복인지, 무엇이 복인지 몰라요.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에 그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솔로몬 생각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기도 중간에 나와서 지금 솔로몬 생각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 환자는, 이 병자는 성전의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요, 믿음 없이 기도하러 왔다가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에게도 그런 복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솔로몬 생각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여기지 못했던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아는 사람은 성전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죽였고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도 여전히 그분이 생명의 주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의 주인, 자기의 기도의 그 주인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 눈에 보이는 그 기적과 표적에 그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병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다, 은과 금이 아니다 했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미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분주함과 그 정신없는 틈 속에서 벼랑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벼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언제나 사모했던 그 믿음, 나도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 말이에요. 나 일어나고 싶어요, 걷고 싶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서 걷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일어났다고, 나 걷는다고, 보라고, 나 이제 교회로 집으로 안 들어줘도 된다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랑거리예요? 사람들 다 걷는데 그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당연한 거를 너는 이제 당연한 거 가지고 뭘 자랑거리라 그래? 여러분, 제가 오늘 자랑 한번 해볼게요. 저 오늘 아침밥 먹고 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맛있게 밥을 준비해 줬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반찬도 물김치를 해서 제가 뚝딱 한 그릇 먹고 왔어요. 자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자랑이에요? 못 먹는 사람들에게 자랑일지 모르겠으나 다 먹는 걸 가지고 나 오늘 맛있게, 이걸 자랑이겠죠.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제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만한 건데요, 값이요 2천만 원짜리예요. 이러면 자랑이겠죠. 그래서 2천만 원을 거기다 왜 써?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요, 일어난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자랑이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것이 자랑이었다고요. 이 놀라운 역사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요. 그런데 무엇이 자랑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경제적인 부와 이런 것들이 자랑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이 환자도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고 우리는 그나마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기에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그 복 받으며 주님만이 나의 완전한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제9시 기도 시간에, 영적인 시간에, 믿음의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남들이 다 말하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또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어져서 정말로 이 환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